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기록한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들을 다 정리한 복음의 진수라고 볼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복음에 맞게 생활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 숭배라는 그러한 박해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을 생명을 다해서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자기 목숨과 바꿀 수밖에 없는 단어였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하면 로마 황제가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복종함으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에 대해서 그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저항하고 반역을 깨한다는 것은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가 배교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함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그가 말씀을 전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음의 내용과 이 복음을 통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의 내용은 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 선택되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종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라는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전달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여러분 자신이 유대교에서도 열심당원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불러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사실을 그는 이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함으로 다른 서신들과 달리 인사를 이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인의 후손으로 또 사람의 아들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묘자의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이 메시아, 그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미리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제사장 되심, 선지자 되심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이방 땅에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황제 숭배에 젖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보면 모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말씀함으로 2년 동안 이 로마에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성경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유대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 그것은 여러분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그 말씀처럼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베들레헴 말구의 천한 마을관에서 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신 모습입니다. 그런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연하순 같은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정말로 왕처럼 미풍당당하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한 사람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그냥 왔다 가는 수많은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계시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혈통에서 오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오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부활의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심으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포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으로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지만 그는 부활하신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전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가는 순간 여러분, 로마 황제 박해는 시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강구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은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분이 너희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분명하게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산소망을 가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위해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방인은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그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이 이방인들도 믿어서 그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찾고 믿는 자들은 여러분 구원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거룩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함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 이것은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것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받아야 할 하늘의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키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것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강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사건,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께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신 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 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침범하고 그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할 때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거두고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형벌받고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예수께서 복음이 되셔서 그의 몸을 완전히 가루가 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모독과 조롱과 신배뜸을 당하시면서까지 참으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여러분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말도 안 되는 그 죄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서 갈기갈기 그의 인격까지도 말살해버리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신 주님, 그 주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여러분, 우리의 내리 속에 남아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단 한마디만 기억하시라고 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남원에 있으리라는 그러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맙시다. 그가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영혼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것이고,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답답함과 마음속에 있는 뚫리지 않는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전달자로 그의 생명을 예수를 위해서 다 바쳤던 것처럼 여러분도 복음이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말로 충만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동요하지 말고 우리에게 어떠한 박해가 오고 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할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가 우리 영혼은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연합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하시기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신 이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 또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